우리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는데요.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대부분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을 넘어뜨리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 질문을 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근데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이 서기관들은 율법학자, 종교 지도자를 뜻하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이러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에게 너희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을 하는데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알아야 되죠.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를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여러분, 메시아라는 말 들어봤죠?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뜻이에요.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런데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과 또 당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된 해석을 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해버려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관이 사라질 수 있기를 바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으로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적인 왕으로 오지 않았다. 바꿔 말하면 지금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왕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단순히 다윗의 자손으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밝혀주십니다. 이것이 36절 말씀이에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의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이 36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시편 110편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다윗이 고백한 시예요. 하나님께서 내 주, 그러니까 여기서 내는 누구죠? 다윗.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다윗의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는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의
주에게, 주의 원수들이 주의 발판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그러면 다윗이 자기의 자손, 후손에게 주라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혹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러분 보고 주님이라고 말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손주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조상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리스도한테 주라고 표현하지 않겠죠.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37절, 오늘 본문 37절 말씀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될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러니까 지금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이 되냐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 보고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인간적인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없다. 한마디로 그리스도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원자, 새로운 구원자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구원자를 세상의 왕으로 생각한 이유는 그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대표적인 말씀이 예레미야 33장 15에서 17절입니다. 그날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보내줄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다윗에게서 가지가 난다. 이 가지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요, 후손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나게 하리니. 그가 누구죠?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낼 구원자는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 그 왕위를 영원토록 이어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때문에 서기관들은, 율법학자들은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올 것이다.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지금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새롭게 오실 그리스도는 우리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고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해줄 뿐만 아니라 강성대국으로 이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어줄 위대한 다윗과 같은 지도자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 또한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인, 세상적인 권력의 왕으로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 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인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세상의 왕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가치관이 뭡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은요,
이 땅의 삶이 전부예요. 뭐 죽음 이후의 세계를 믿습니까?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현실이에요, 현실. 이 땅의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뭐 죽어봐야 아는 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최고의 가치예요. 왜 공부합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왜 부모님들이 자녀들 교육시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려고. 성공하려고. 세상의 가치로 봤을 때는 성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성공이에요. 좋은 직장 다니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것이 세상의 가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구원자도 그냥 이 세상 안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구원자로만 이해를 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뜻에서 구원자를 보낸다고 말씀하지 않았는데, 각 생각하고 있는 것이 세상적이다 보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자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왕, 그 자가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여긴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에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잘 보십시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여기서 아기가 누굴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아기 예수님.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누군지. 그렇죠?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잖아요. 그래서 이 이사야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예수님이죠. 그의 어깨에는, 예수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누구다? 하나님이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아버지라. 그냥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무슨 왕이요? 평강의 왕이다. 7절,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는 서기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세상적인 왕이 아니라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이 뭡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이 뭡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샬롬,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었는데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분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이스라엘을 강성대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 오셨잖아요. 율법사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다 보니까,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도 그냥 먹고 사는 문제로만 해결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왜 나오느냐?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또 대학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학 가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또 교회 왜 나옵니까? 취업하려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취업 잘 되게 해주지 않겠는가? 또 결혼 잘하게 해주지 않을까? 이 땅에서 성공하는데,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바로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 주십니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날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랑하는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아팠는데 병이 난 거예요. 사업이 어려웠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사업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뭘로 보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맞았을 때는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계속 그렇게 좋아지지 않을 수가 있잖아요. 갑자기 몸이 아파지거나 또 뜻대로 일이 안 되면 그때부터 의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는 거 맞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그러면서 내가 생각했던 대로 세상에서의 어떠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기도해도 소용없던데요? 교회 나와봤자 소용없던데요? 하나님 믿어봤자 소용없던데요?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어렵고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합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러한 고백을 할까요?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들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 참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마치 종교 지도자들이 또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셨지만 그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진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것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에요. 땅의 것,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거기에만 집중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망하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믿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한 그 예수님을 보면서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무슨 남을 구원한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시는 것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아니, 구원자라면, 그리스도라면 저 정도 십자가에 내려와야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무슨 그리스도냐. 웃기지 말아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요, 예수님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봤을 때는요, 실패한 것처럼 보이죠. 예수님뿐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다 순교했어요. 물론 사도 요한은 끝까지 밤못 섬에서 유배 생활을 했지만
그리고 예수 믿는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이 다 사자밥이 되고 감옥에 들어가고 불에 태워 죽고 순교자가 됐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아니, 예수님 믿었으면, 하나님 믿었으면 잘 살아야 되는데 다 재산도 잃고 목숨도 잃어버렸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바라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것만큼 어리석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진짜 참된 믿음을 갖기 시작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놀라운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삶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세상적인 자리를 쫓았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다 세상적인 어떠한 그런 가치에 준해서 말씀을 해석했잖아요. 당연히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것도 세상적인 가치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서기관들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데 38,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당시 서기관들은요, 옷을 입었는데 흰옷을 입었는데 긴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서기관처럼 딱 보여요. 여기 옷이 있어요. 서기관 옷 하얀색으로 이렇게 권위 있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길게 이거를 입고 길거리를 다니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서기관이 율법사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기 때문에 선생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을 존경하고 높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옷 입고 쫙 다니면 사람들이 서기관님 하고 이렇게 높여주니까 이제 그 맛에 이렇게 에헴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집에 가도 높은 자리, 누가 좀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데 나를 함부로 대한다고 하면서 죄송하면 서기관님 여기 높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면 에헴하고 앉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면요, 높은 자리, 대접받는 자리, 인정받는 자리가 가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이 공부시킨단 말이에요. 야, 공부해. 너 공부 안 하다가는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대접 못 받아. 대접 받으려면 뭐 해야 돼? 공부해야 돼. 그럼 무슨 얘기예요? 세상적인 가치로 본다면 남들에게 대접받고 인정받고 높임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서기관들이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40절. 그들은, 이 서기관들입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은요, 이 가난한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또 사람들에게 자신의 경건함을 보이기 위해 기도를 길게 했어요. 여러분, 이제 식사기도 우리 소그룹끼리 모여서 식사기도 할 때 식사기도 짧게 하세요? 어떤 분은 자기가 경건하다는 걸 보이려고 식사기도 길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혀 경건해 보이지 않아요. 짧게. 근데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길게. 자기가 마치 영적으로 훌륭한 것처럼, 경건한 것처럼 이렇게 남들 보이기 위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경건을 자신의 유익의 재료로, 도구로 삼은 거예요. 이 서기관이라는 그 자리를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한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으면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으뜸이 되려고 해요. 으뜸. 여러분, 교회 안에서 왜 싸울까요? 서로가 으뜸 되려고 싸우는 거예요.
으뜸이 뭐예요? 내가 제일 잘났다. 이게 으뜸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가치관을 따진다면 으뜸 되려고 서로 애쓰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초대교회에도 서로 으뜸 되려다가 싸움이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요한 3서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이 요한 3서 요한, 사도 요한이 쓴 겁니다. 그들 중에, 그 성도들 중에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있었어요. 디오드레베. 그 사람은 으뜸 되기를 좋아해요. 으뜸. 그런데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으뜸되게 좋아하는 디오드레베, 이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자기 말만 사람이 다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은 다 틀렸어요. 자기 말만 맞아요. 혹시 여러분, 우리 임원 중에 그런 분 없죠? 우리 회장님 그렇지 않죠? 우리 셀장님 그렇지 않죠? 자기가 으뜸이라고 말하지 않죠? 예. 이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내가 누군데? 내가 셀장인데 내 말 들어! 여러분,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운영되는 셀 모임이에요. 예. 빨리 그 모임에서 다른 모임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는 자기 말만 사람들이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요한 사도가 그 교회, 그 공동체를 가려고 하니까 받아주질 않는 거예요.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왜 못 오게 합니까? 다른 사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면 자기의 어떤 영향력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면은 다른 성도들이 그 사도들을 대접하면은 그 교회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는 거예요. 사도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어떤 왕국을 만드는 거죠. 자기 말만 다 듣게끔. 이것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나를 왜 대접하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분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적인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에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아라. 낮은 데 둬라. 내가 누구를 만나도 그 사람을 나보다 훌륭하게 여겨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잖아요.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은 나와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네요. 겸손히 섬기는 자, 바로 그 자가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자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지금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다. 두 번째로 서기관들이 높아지려는 저런 모습은 닮아가지 말아라. 마지막 세 번째는 헌금에 대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랬잖아요.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을 수 없는 거고, 또 두 번째로 높아지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것에만 평가를 하는 거예요.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헌금을 하는 그 분들을 가만히 보고 계세요. 근데 뭐 부자가 뭐 엄청나게 헌금을 해도 가만 계세요. 그런데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얼굴이 밝아지면서 정말 헌금 많이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렙돈이 얼마나 가격이 되느냐? 2렙돈은요, 한 데나리온의 62분의 1만큼의 금액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 품삯입니다. 제가 한번 계산해 봤어요. 우리가 뭐 최저임금제로 계산을 안 해보고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 노동자의 품삯을 10만 원으로 봅시다. 10만 원? 뭐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친구도 하루에 10만 원 못 벌겠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본다면 10만 원을 62분의 1로 하면요, 약 1,500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렙돈은 약 1,000원. 예, 우리가 뭐 8만 원 받는다 그러면은 한 1,000원 정도 되는 금액이에요. 한 가난한 과부가 1,000원 한 장 헌금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요,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액수를 보는 거죠. 액수. 누가 많이 냈느냐, 실제로 뭐 몇백만 원 냈느냐, 얼마를 냈느냐. 그래서 헌금 많이 한 사람을 높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액수에 관계가 없어요. 세상의 가치관은 돈의 액수지만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관점은 돈의 액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죠. 중심이죠.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돈 많은 사람은 그냥 그 자기가 돈 많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이렇게 누면서 나 헌금 많이 했어 이렇게 생색낼지 모르겠지만, 저 과부는 정말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이거밖에 없으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1,000원 한 장 내는데 그 액수는 그 과부에게 있어서는 전 재산과 같은 거다. 우리 주님,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생활비 전부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뭐 생활비가 작은데 그거 다 헌금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이 과부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여러분, 헌금할 때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뭐 인색 아까워가지고 11조 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지금 생활비도 없는데 막 이렇게 아까우면서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아직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거죠. 부족한 거죠. 그럼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가 정말로 이렇게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지 말고 정말 감사함으로 낼 수 있게 나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기도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그 마음 중심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돈 많은 사람은 이렇게 막 인정해주고 가난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무시하고, 이건 세상적인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교회는 누가 돈을 많이 냈느냐 안 냈느냐 이게 아니라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신앙적인 가이드를 해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죠. 그리고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신앙인들에게 격려하고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교회인 거예요. 결론입니다. 서기관들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적인 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적인 왕으로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이게 헛돌까요? 왜 교회를 다녀도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뭐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왜 이렇게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까요? 그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인 가치관은 이 땅이 전부입니다.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믿는 분들은 그 신앙이 잘못된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요,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하나님을 떠나요. 특히 우리 청년 때에 신앙을 바르게 잘 가져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가끔 만납니다. 자기 교회 안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옵니까? 나오셔야죠. 했더니 기도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러면 내가 열심히 기도하나 안 하나 똑같이 안 됐는데 뭐하러 교회 나옵니까? 그럼 그분은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믿음이 없었던 거죠. 처음부터 잘못된 신앙의 형태를 가진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우리의 삶에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 끝까지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한 평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참된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높아지려고 애쓰는데 우리는 낮아지는 데 힘씁니다. 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거나 빼앗거나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우리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셔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마음으로 모시고 사랑하고 섬기며 겸손히 희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